해주려면 좀 크게 하던가 안 그러면 말던가. 하다 말아. 잘들 쉬셨죠? 근데 얼굴도 많이 좋으신데 우리 목사님만 얼굴이 뚱뚱 부으셨어요. 저희 모두를 대신해서 많이 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태국 갔다 와서 저는 살이 쪘어요. 2kg나 쪘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좀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지 둥그러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살을 좀 빼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아침에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듣기는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여기 내려오면서도 2번을 더 들었는데 또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틀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젊다는 게 좋은 거예요. 생각은 신앙생활의 열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칙을 반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의 근거에 재앙과 복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과에서도 분명히 우리 또 김 목사님도 또 새벽 말씀 해주신 그대로 또 하셨는데, 진짜 말씀의 씨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때그때 좀 생각이 나면 좋은데 때로는 지나고 나서 생각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씀을 찾으려고 내 생각이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나를 좌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의 근거로 인해서 재앙과 복이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도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진짜 그래요. 그 순간순간에 이런 생각을 잘 내가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려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생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믿음의 뿌리이자 열매입니다. 첫째, 생각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마음에 문이 있으며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문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열쇠입니다.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로 구하며 순종하면 신기하게도 정점에 이르러 용서의 힘을, 용서의 영적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열어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 모든 수모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견딘 후에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용서됨을 인정하십니다. 그 정점은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용서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근데 그 용서가 생각대로 되던가요? 저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용서가 안 돼서 저는 전에도 제가 맨 처음에 아마 그 용서와 치유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못 나니까 그 자녀 못 난다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남편 친구한테서 그렇게 친구 앞에서 그렇게 당하니까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머리가 쭈삣쭈삣 섰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 각자 집에서 귀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받을 때에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게 생각이 나를 막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거 던지고 그냥 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엄마 아빠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마음에 용서가 안 될 때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뭐라고 들려요? 용서하라고 들려요. 다 용서하래요. 나는 막 머리가 서는데 용서하래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 금식을 하면서 나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용서해서. 왜냐면 용서를 이렇게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리 뻗고 자요. 내가 더 힘든 거지.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거짓말같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불쌍해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머리가 섰었는데 거짓말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라는 걸 그때 처음에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깨달아지는 거야. 용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 그렇구나. 용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키가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겠느냐. 잘하고 안 잘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맞아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게 너무 괴로웠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평안을 주시니까 그렇게 불쌍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서 그냥 아이고 그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면서 예수 믿는다는 표적을 보여지게 되더라고. 그 용서하고 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표적을 보여주기를 보여주게끔 내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바꿔가며 고쳐가며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거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그 천국 문에 맞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은 생각이라고 하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아멘. 생각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좌우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바로 설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부로서의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러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누가 보는 거 없잖아요. 아버지 앞에 재롱 부리는 거예요. 나 잘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이 대화하면서 대화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그 체험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세 번째, 생각은 천국의 모든 보화가 가득 찬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창고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창고 문을 열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고에서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문제는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는 비결 역시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좋은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눈은 빛에 반응을 하고 건강한 귀는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만나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래요. 제가 저를 체험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자아가 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전에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함께 자라는 것이 자아라고. 그거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아마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만났더라면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는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나 말씀이 나를 흔들려주고 또닥거려 두들겨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마음을 두들기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아? 라고 두들겨 줄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게 나오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그 책을 진짜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를 들면 돈벌이가 되고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그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 놓게 되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 때문에 나를 희생시킬 줄 아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지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것을 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하지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몇십 년씩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은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입혀줬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하다가 보면 그게 저절로 그렇게 가지지 않을까. 쉽지 않지만 훈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어져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염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독.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해 생기는 결과입니다. 원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의 생각입니다. 죄책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에 대한 생각 부족입니다. 열등의식.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대한 불신 생각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부족 생각입니다. 위와 같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열지 못하게 하는 생각 요소들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열어 누리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함은 불행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정말 이 믿음이 없을 때의 염려, 두려움, 고독, 원망, 죄책감, 열등의식, 불순종, 이것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갱년기를 알면서 갱년기 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오는데 그 우울증이 오니까요, 세상 만사가 귀찮고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당연히 오잖아요. 내 속에서 내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죽고 싶은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똑바로 그 사람을 정말 정성적으로 바라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웃을까? 무슨 재미로 웃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죽게 생겼는데, 내 마음은 죽게 생겼는데, 그래,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거를 위로를 하면서 그 순간에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체험하게 됐어요. 그거를 한 몇 개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식이 용감한 것 같아. 그럴 때는 병원에 가라라고 하는데 내가 병원을 안 다녀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 가서 치료가 될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집안이 다 우울해지잖아요. 남편들도 아내가 기쁘고 즐거워해 들어오면서 안 보이면 다 어디 갔니 이렇게 하듯이 여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죽고 싶은 거야.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 내 생각을 붙잡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단이 좌우로 흔들고 있더라면서 죽는 거에 대한 것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내 마음 가운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살하는 것도 죄잖아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살하는 거 죄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잖아. 그 속삭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의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벗어났던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고 이 문을 여는 것도 그렇잖아요. 천국문을 여는 것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보여잡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몇 번씩 봐왔던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라는 것을 또 한번 느껴봤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결과는 여기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 삶의 결과는 지난날의 생각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결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태국 갔다 오면서 이번 태국은 여행인가 선교인가 순간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 조금 우리가 좀 많이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우리가 각자가 통역기를 좀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저축을 좀 해서 다음에 갈 때는 통역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바르게 해서 천국을 열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